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서로 조금씩 알아가다가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된 날, 시댁에 인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찬양곡을 선곡하려고 남편의 집에 가게 됐는데요. 시댁 식탁 그 벽 쪽에 커다란 표구 안에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남편에게 아저씨 집안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가 더욱 관계가 깊어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자성어는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어릴 적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던 제가 역사서나 철학책을 읽을 때 더욱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사자성어인데요. 온고지신이란 앞으로의 왕조의 형편에 대해 추측이 가능한지 물은 자장의 질문에 공자의 답으로서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온전히 알므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역사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의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은 지루한 듯한, 그리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듯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잘 살피고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꼬박 주전 5세기와 4세기의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다시 하는 데는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마음이 마구 설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의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도를 갖고서 그 지명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가 본문 속에 낯설은 지명들이 어디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본문이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있는데요. PPT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 PPT를 보면은 가운데 진한 녹색 지역이 바사왕 고레스가 처음 왕위를 받았을 때 페르시아 땅이 저 정도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전 550년 경에는 보라색 지역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주전 547년 경에는 밤색 지역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쪽 유럽 지역을 다 차지하게, 위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주전 539년경에 연한 녹색 지역의 땅까지 차지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연한 녹색 지역 안에 파란색 화살표가 여러분 보이세요? 제일 노란색하고 연한 초록색 사이에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치고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또 그 위에 노란색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주변서부터 밑에 페르시아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로서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지도 안에 제가 도시 3개를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땐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화면에서 잘 보이리라 믿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위에서 아래로 제가 가르친 그 지역이 바로
제일 위에 있는 도시로서 메대 지역의 앙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연한 초록색과 보라색 그 중간에 수사라는 지역에도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 이야기의 배경이었던 수상궁이 있었던 수사라는 도시이고요. 그 바로 밑에 연 초록색 지역이 끝나가는 지역에 보면 제가 또 표시를 해놨는데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빌로니아입니다. 네. 지도를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 땅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지금 말한 지명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PPT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넣은 지도가 우리가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어제 말씀 5장 6절에서 유브라스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모스네와 그들의 동관, 또 그 말은 동관이란 건 그도 총독이었다는 거죠. 총독이었던 유브라스다강 건너편에 아바닥 사람이 올린 글을 읽고 난 후에 바사왕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서 과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지역의 총독 세스바사를 세웠던 것과 같이 워낙 땅이 넓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였습니다. 1절에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은 아까 지도에서 찾아본 고레스 왕이 마지막으로 정복했던 그 연초록색 부근의 제일 끝에 있었던 바빌로니아입니다. 바사왕 다리오는 고레스 칙령이 당연히 바빌로니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칙령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은 바사왕 다리오가 메대 지역의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사 문헌들을 살펴보면 페르시아 왕들은 7개월 동안의 긴 겨울에는 제일 남쪽에 바빌로니아 궁성에 머물렀고 3개월 동안의 봄에는 중간에 있었던 수산 궁성에 머물렀고 남은 2개월의 여름 동안에는 메대 지역의 앙메다 궁성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좀 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경에 조서를 내렸을 때가 어쩜 여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에는 바사왕 다리오가 두 번의 조서를 내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찾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조서는 오늘 말씀 6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학자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즉 주전 464년경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또한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긴 유브라데강 부근의 총독들의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던 바사왕 다리오는 드디어 문제의 두루마리, 즉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여름 궁전인 앙메다 궁성에서 찾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거기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명백하게 기록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어서 그 가운데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명백한 조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을 리가 없다라고 유다 사람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막으려 했던 총독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들의 보고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바사왕 다리오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속도를 붙이게 된 것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또한 에스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또한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고레스 왕의 조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일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고레스 칙령은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의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곳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끝내 그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은 코웃음 치면서 들었던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서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고레스 칙령은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역대하 36장 22절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는 그 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부르며 고레스 왕이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절은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까 봤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지난 녹색 지역으로 칠해진 그 조그만 땅만 차지하고 있었던 고레스 왕이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다고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택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부족한 제가 상황과 문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김도연님의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비록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방금 읽으신 말씀은 고레스 칙령의 마지막 부분으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명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옛터에 지어지도록 지시한 이 명령, 또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가져간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기 제자리에 두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4절에서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라는 방법, 즉 열왕기상 6장 36절에 기록된 방식대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 가운데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원래 성전을 지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이방 왕들로 인하여 불경건하게 사용되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함께 돌려보내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 가운데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는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한 번 더 가르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고레스 칙령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즉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원래 성전을 지었던 방식대로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되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각기 제자리로 돌아왔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들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제자리에 잘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물론 쉽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지만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두실 것입니다. 셋째, 예배와 기도의 삶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셋째, 예배와 기도의 삶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2절은 바사왕 다리오의 두 번째 조서를 담고 있는데요. 6절에서 7절 상반부를 통해 방해자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거나 막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7절 하반부에서 10절을 통해서는 방해자들이 거꾸로 성전 재건 사역을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날마다 지속되도록 하라라고 다리오 왕은 명령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의 기초가 놓인 후 수많은 방해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게으름으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이 다리오의 조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4년 만에 주전 516년경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다리오의 조서에는 고레스 칙령보다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 사역을 돕는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보다 더욱 충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제사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제물인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명령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제사와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날마다의 제사와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의 예배이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리오 왕의 명령과 같이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의 삶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깊이 탐구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의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이 오늘 하루 더 밝아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이 오늘 하루 더 진실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사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예배와 기도의 생활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사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사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분쟁과 다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주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드림 축제에 함께하여 주사 안전한 행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쥐국에서 사역하시는 박권서 한조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이주한 나라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선교사님들께 허락하사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